신기하다. 걔네도 자식을 낳고. Let's go. 안녕하세요. 네. 고고. Let's go together. 네. 저는 이렇게 표정을 살펴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가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네. 제가 문 안 열줄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네. 미국에 가서 좀 놀랬던 것은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첫 시간에요? 네. 첫 시간에 시험을 봐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와. 아니 선생님 저 배우러 들어왔는데 첫 시간부터 시험을 보시고 그러세요. 미리 준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다 준비 못했다고 다 똑같다고 네. 그러면서 한번 얼만큼 알고 있는지 사전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적에 반영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시험을 치러봐라. 와.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네, 시험은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험을 치렀어요. 못하겠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반영했어요? 그렇죠. 이제 못 쓴 것도 많고 또 그래도 아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적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모두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는 그 밴더빌트 대학에서는 주로 내가 그동안 한 학기 공부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야, 되게 좋네요. 발전을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나 자신과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네요. 처음 보여줬던 내 성적하고 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발전된다. 얼만큼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보이겠네요. 얼만큼 성장을 했나. 성장을 많이 했으면 A야. 그러면 처음에 좀 못 치면 되겠네요, 시험. 일부러? 네, 일부러 좀 빵점. 굳이 또 시험이야. 최선을 다해서 보겠지, 항상. 그렇지만 정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또 뭘 이제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저절로 아는 것들이 좀 많아져. 이전보다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또 나중에 기말고사 치르면 모두 다 어느 정도씩 다 성장을 해요. 눈에 보이면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성장한 사람은 비록 뭐 상대 평가로 보면 저 사람보다 좀 못해도 네. A 학점을 줘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가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배울수록 좀 이렇게 이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보였나 봐. 네. 진짜 길을 알려주는 교수님이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주로 평가를 많이 해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치르죠. 중간고사.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예수님 질문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네. 중간고사를 치르시더라고. 순간 놀랐어요. 혹시 지금 전화고사인 줄 알고 지금. 중간고사인 줄 알았어요. 저 준비됐습니다. 언제 한번 시험 좀 치러봐지 우리.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 그래.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동안 좀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 치르는 게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네. 근데 우선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네. 네. 나중에는 다른 사람 의견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예수님의 질문 2강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두 번째 질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간고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때는 이제 중간고사를 생략하는 때도 있지만 제가 네.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냥 기말에 가서 딱 평가를 하면 기회가 없어 더 이상 끝났잖아. 끝이지요. 네. 근데 중간고사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했던 사람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에 좀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라는 건 지금 말한 대로 중간평가를 해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게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프타임. 네. 우리 운동 경기 할 때도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고. 잠깐 쉬면서 네. 이제 후반전 준비하는데 그때 작전을 어떻게 지시하고 또 어떻게 그 포지션을 조정하느냐에 네. 따라서 후반 경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도 하프타임을 좀 갖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잠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냉철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 네.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무엇이 미흡했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남은 기간은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한다면 훨씬 새롭게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에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네. 한번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예수님이 이제 우선 쉬운 질문부터 한 거야.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듣기에 따라서 조금 이 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이 좀 여론을 청취하시려고 하나, 얼마나 좀 유명한지 알아보시려고 하나,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대답한 걸 난 가만히 보니까 앞다퉈서 아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하는 건 좋잖아. 어렵지 않아요. 네. 남의 부담이 얘기하는 거 덜해요. 좋아하잖아. 우리가. 네. 네, 네. 아무개는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개는요, 제가 네.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 이건 쉽잖아. 네. 네. 너무 쉽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테니까. 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꼭 네. 누구 이름을 안 되지만은, 이게 다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긍정적인 아닐까요? 되게 네. 긍정적인 평가. 예. 듣기 좋은 소리가 네. 나는데 네. 좀 근데 걸렀네요. 이렇게. 그 밖에도 안 좋은 소리 많았어. 네. 예수님 뭐 막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왕 바알세불한테 사로잡혔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아까 막 죄인들의 막 친구라고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잘 드셨나 봐. 뭘 갖다 주셔도 맛있게 드셨나 봐. 먹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네. 나름대로 자기 또 커트라인.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또 아니다 생각한 거지. 아닌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어. 예, 그래서 그 중에도 괜찮은 이야기를 골라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을 대변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이니까 샤가리아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제사장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광야로 가가지고 험하게 입고 아주 투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데 세례 요한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 이러면서.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아주 심하게. 세게 말씀하셨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달게 듣고 막 회개를 하고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막 그랬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례요한. 나중에 헤롯이 세례요한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 죽이잖아. 그만큼 굉장히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 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또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좀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다. 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또 심지어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했으니까 뭐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좋은 얘기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얘기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네. 네. 병거 타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합 왕 때 사역한 걸 보면요,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기도의 사람이야. 또 그가 기도할 때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려. 네. 그래서 나는 물, 불, 안 가리고 가리고. 역사를 일으켰다고. 맞네요. 엘리야가 맞네요.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다시 승천하신 이 엘리야가 내려오신 그런 분이라고 합디다. 좋은 얘기야. 그 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 네. 그런 게 하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래. 예레미야는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야. 눈물이 많았나? 많이 울었나? 이 예루살렘 자기의 그 조국 민족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제 멸망해가지고 막 성이 무너지고 막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와중이거든. 그때 나라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 나.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러니까 난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은 예레미야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특정한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네.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으실 것 같아요. 눈물의 선지자요? 뭐든지. 되게 나-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넷 중에 하나. 조금 다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기뻐하시든지, 또는, 그 중에 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진짜다, 뭐, 그러시든지, 그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예수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여러분 이제 남의 얘기할 때는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예수님 딱 물어보면 와 순간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아. 네. 누가 먼저 얘기를 하나? 눈치 보고. 서로 먼저 얘기해. 그렇죠. 네가 더 오래 따라하지 않았잖아. 이분은 갑자기 이런 질문 왜 하는 거야? 네가 나이가 더 많잖아. 갑자기 막 나이. 너부터 해.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성경을 봐. 나를 보지 말고.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 베드로가 답변하는 거예요. 야, 조금 성질이 급한 것 같아. 베드로가. 항상 앞질러서. 아마 자기가 그래도 제 연장자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다, 큐리어스, 주인이다 그 말이야. 네. 예수님을 주인이다 그렇게 부르면 나하고 관계는 뭐예요? 나는 종이지. 네. 예,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메시아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리스도면 나는 죄인이지. 예. 예, 구원받은 죄인.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는 자지네. 네. 이 세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에 딱 들었나 봐요. 교과서지. 근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깔끔해. 얘기해줬어요. 예. 다음 사람이 얘기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 얘기를 못해. 진짜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다른 애한테 또 다른 사람 보고 좀 네. 이 얘기 좀 동의합니다. 하게 좀 놔두지. 제가요, 야, 이 베드로,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을 한 거지. 네. 이전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또 어떤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간디 같은 분도 보면요, 그분은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어요. 예. 마하트마 간디는 이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탁 읽어보고는 네. 야, 왜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인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간디가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스승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예. 이 실제로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 코란도. 또 이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예수님을 보살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보살이요? 네, 보살. 그 베트남 안 어울리는데. 베트남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 틱낫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부처 그 두 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이 예불을 드린다고 그러지 불교는. 예. 거기에 부처도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두 분을 모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슨 인류를 깨우치는 어떤 스승, 교훈을 주신 분, 또 박애주의자, 뭐 평화주의자, 무슨 자유롭게 하시는 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쫙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좀 이상해. 안 좋아해. 나는 예수님은 그저 따르겠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뭐 이렇게 분리해서 실제로 생각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죠? 네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뭐 좋은데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낸 이 제자들에게 네. 이 답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게 자신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고 예언자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 야, 참, 마카리오이. 너 복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 이 얘기하신 거 있죠? 예.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도 사실은 앞에 감탄사부터 나와요. 마카요리. 참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팔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예. 네. 뭐의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야. 여러분은 뭐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네. 물질이나 뭐. 세상에서 뭐 명예, 이런 어떤 거. 명예를 얻고 네. 권력을 얻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아는 게 복이다. 근데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은 굉장히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또 잠시 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지금 이거 알게 해준 게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계신 네, 아버지니시라. 컨닝해줬네. 누가 가르쳐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도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또 누가 가르쳐서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낸 거라.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해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는데,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해요? 네. 예.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네. 그러면 뭘로? 성령이 성령으로요.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 대답을 잘 못하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대답을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 받지 않으면 위대한 선생님이지, 성인이지, 아니 선지자지, 그 정도까지는 돼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성령이 역사해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복되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니? 예? 그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아까 다른 사람들 의견은 별로 그렇게 칭찬을 안 하시더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흡족하셨어요. 흡족하신 거예요. 근데 100점 이상이야. 사람의 능력은 100점이지만 네.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애한테 일종의 상을 주시는 거야. 상을.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앞에서는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 네. 바요나 시몬아. 네. 시몬 베드로. 근데 이 고백을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야. 네. 반석이 되는 거야. 반석이. 네. 이름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역사도 바꿨다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AD. AD.
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이게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시몬에서 베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톨릭 교회도 이렇게 영세를 주면서 세례명을 주잖아. 네. 이름을 바꿔요. 성경에도 이렇게 내가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표시로 무슨 야곱이 이스라엘 뭐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이름을 주님께서 그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도 반석이에요. 네. 예. 근데 이 반석이라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네. 이 고백 위에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네. 네. 교회가 사실 건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네. 그럼 저희 교회. 교회는 여기 교회죠. 교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 여기 네. 교회야. 우리 보인 게 교회. 네. 예? 그래서 유형의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지만은 그것보다 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 네. 그래서 심지어 건물이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뭐 상가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그 보이는 것이 교회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맞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에 이렇게 달라져야 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한다. 지옥을 이기는 거지. 네. 예? 사탄을 이기는 거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 이 믿음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준 거예요. 아, 이 좋네요. 예. 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 이게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되냐고. 네. 네. 예. 고백하는 것 자체도 복되지만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는 거야. 네. 어? 천국의 열쇠. 예. 또 사탄을 이기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베드로가 이 중간고사에 진짜 엄청 지금 합격점을 얻은 거예요, 지금.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뒤에 가서는 베드로가 조금 아까 제대로 알고 고백했나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와요. 변하나요? 기억을 못하는 건가? 변질이라고 그랬지. 변질이요? 좋게 변하면 변하고 좀 변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딱 들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고백한 이때로부터라는 게 이 고백 이후에 이 고백을 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잖아.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에 그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났으니까 또 모두 다 알게 됐으니까 이때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이 사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아시려고 질문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답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됐구나. 수준이 됐다. 중간고사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이제 좀 진도 빼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니야. 네, 네. 그런데 그 진도가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 지실 걸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걸 얘기해. 엄청 고난 어려운 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시네요. 그런데 십자가만 지시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다행인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걸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래도 뭔가 땡 맞은 느낌? 이걸 만약에 진심으로 이 뜻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들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면 요 말의 신빙성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하지. 네, 예? 맞다. 제대로 알고 했는지 못 했는지 네. 좀. 근데 누가 나와요? 이때도? 베드로. 베드로가 또 나와. 항상 베드로가 앞장. 또 베드로. 아까 히트 쳤잖아. 반장인 한 번 더 것 같아요. 가봅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12명이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이야. 실제로 나중에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야. 네.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알 수 있어. 거의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2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붙들고 막 항변이니까 네.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지 소리예요? 마세요. 네? 그런 말 하지 한번 마세요. 해봐. 네? 한번 해보세요. 해봐. 그러지 마! 무슨 소리야! 항변하면서 불꽃 연기. 반말로 막. 아니, 흥분하면 나온다고. 그렇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기가 마치 지시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결코 이런 일이 결코 이런 너무 극단적인 말을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속삭여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수로 자기가 그걸 막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죽는다라는 그 단어에 딱 꽂힌 것 같아요. 앞에 꽂힌 거지. 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라는 듣고 말에.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 네. 아니 부활한다는 쪽에 좀 강점이 있었으면 예. 맞아. 조금 그래도 괜찮을 텐데 예. 죽는다는 말만 딱 듣고 다음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맞아요. 너무 놀랬어. 네.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뿐 아니라 세상 앞에 당신을 딱 드러내면서 사람들 싹 규합을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자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 막 우리가 목숨 걸고 막 가서 싸우고 또 한 자리씩 하고 말이야. 신나게 좀. 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23절 한번 또 누가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아니, 베드로 보고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 와, 완전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이 슬프게도 잡고 막 이랬나 봐요. 마음이 흔들렸었나 봐. 예. 근데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겠지만 베드로 안에 역사는 사탄을 예수님이 딱 본 거야. 네? 천사를 대변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부활도 알아야 돼. 이걸 같이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 네. 이거 없이 아는 예수님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네. 그, C.S. 루이스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훌륭한 교수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좀 죄송한 말 같아요. 표현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악한 악마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가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라는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미친 네. 사람이거나. 왜냐하면 과대망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냐 말이야. 예수님은 성경을 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속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아주 최고점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뭐 간디가 얘기한 것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네. 제대로 전체를 말씀을 다 알았다면은 둘 중에 하나야. 아, 예수님이 뭐 그냥 과대망상으로 자기가 뭐 대단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짓말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말씀대로 그 교훈이나 하신 일을 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분들의 이야기보다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예수님이 진영 씨에게 누구셔? 뭐, 저 베드로처럼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배웠으니까. 예. 그래.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 그리스 아까 저거 얘기하셨을 때 저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임했나 안 임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좀 잠자리에서 좀 안 좋거나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저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백부장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겠어요? 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는 제자들 다 부활했다고 그러는데도 난 확인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랬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넌 나를 누구라고 했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네. 제가 실제로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예수님 이야기 처음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희생도 많이 하시고 또 모든 걸 주고도 더 주고 싶어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희생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질문 한번 숙제. 네.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질문 가지고 질문으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삼손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노아, 2번 횃불, 3번 라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